인생은 꿈이라,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만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꿈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라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분명히 있었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없어졌어.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고, 내가 이 세상, 꿈 같은 세상을 꿈같이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정말 꿈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꿈 같은 인생이 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네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참 인생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 바로 왕이라 그러면은, 바로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 왕의 직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 다스리는 그 바로는 그야말로 자기도 또 그 백성들도 바로는 신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의미하고 권세가 많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기들은 죽을 때 언젠가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이스라엘 노예들을 데리고서 만든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참 꿈도 야무집니다. 내가 언젠가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높고 높은 바로였지만, 오늘 보면 하룻밤 자기의 꿈속에 나타난 그 꿈의 장면을 보고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서 깨어났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이 세상에 이게 무슨 꿈인가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다가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무시무시한 꿈이 또 꾸어진 것입니다. 다시 깹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그 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그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7마리의 소가 있답니다. 얼마나 소가 아름다웠으면 소가 아름답다 그럴까요? 아주 살찐 소가 그냥 거기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러고 나니까 아주 흉측하게 생긴 아주 그냥 뼈만 남은 소들이 싹 나타나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단숨에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꿈 같습니까? 이게 흉한 꿈입니까? 길한 꿈입니까? 흉한 꿈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만 말만 들어도 그런데, 하여튼 이 바로 왕이 그 꿈에서 나타난 장면이 얼마나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런데 그 꿈을, 그와 같은 꿈을 또다시 꾸었어요. 이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징조라고 이 바로 왕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지만은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 솔직히 저 같아도 해석하겠어요. 저한테 그 꿈을 물어도 해석하겠어요. 근데 아니 그 바로의 그 유명한 점술가들, 지혜자들이 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저는 알아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어.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요. 당신이 잘 산다고, 당신이 온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곧 당신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요. 그 꿈이잖아요. 꿈이 어렵습니까? 아니 뭐 삼척동자도 그거 아니면 자기 자신도 놀래가지고 막 그냥 일어나서 막 땀을 절절 흘리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런 꿈이 웬 꿈인가 싶. 자기도 알잖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고 민망하고 답답해서 사람들에게 묻는데, 아니 그 왕에게 와서 그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현인이고 뭐 어떤 점술가고 그 어떤 재주를 가진 자라도 와서 왕한테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내 이 무엄한 놈 같으니라고 해서 다 그냥 멸종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보니까 꿈을 말해 줬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의 꿈만 이게 무슨 특별한 꿈이라 생각하지만 인생이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꿈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어느 누구 바로 왕으로부터 아니면 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왔다가 잠시 살다가 잠시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잠깐 후에는 떠나간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꿈이 아닙니까? 꿈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해석이고 뭐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를까? 이 꿈 같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 꿈에 붙들려 살다가 꿈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까? 하나님께서 너는 꿈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히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1.1핵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청춘, 뭐 나의 꿈, 나의 소망 다 있어도 그야말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꿈입니다. 그 꿈도 흉악한 꿈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암소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도 결국에는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꿈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이 꿈 안에서 살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어떤 현인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해석은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압니다.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은 무입니다.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답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때처럼.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것을 보면, 야, 요셉의 한 인생, 그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옛날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 꿈 때문에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사연을 거쳐서 지금 이 감옥에까지 와서, 몇 년 전에는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서 요셉도 그때도 어렸으니까 말이죠,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가시거든. 만약에 나의 꿈대로 된 것을 아시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는 지금 여기에 감옥에 갇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를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세상이 참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살아났는데 술마단 간원장이, 그죠?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참, 아마 어찌 보면 요셉은 감옥 속에서 또다시 포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역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이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만 봐도, 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한 방울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잠시 새벽 시간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지만은 다시 바깥에 나가서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나님, 정말로 답답한, 그게 요셉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아마 어찌 보면 인내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묵묵히 아마도 원망하지 않기로 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마 있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어요? 모든 것이 벌써 요셉이 처음 그 꿈을 꿀 때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있었다는 거죠. 자, 할 말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꿈같은 세상 살지 말고 주여 주여 말하면서 그냥 평생 엉뚱한 짓이나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 위에, 그렇죠, 하나님의 반석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꿈같은 세상, 그게 붙들려 그거 의지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되지 마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반석 대신 우리 주님,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젠가 여기 꿈에서 나오는 대로 이 세상에 흉측한 심판이 다가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떠내려가지도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영원토록 든든히 서 있게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 자신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창세기 41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있는지, 어떻게 바로의 꿈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늘 아침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꿈같은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의 집을 짓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꿈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너무너무 무서운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 우리 인생에게 사망이 다가오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닥칠 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